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삶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경험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넘어져 있고 낙심해 있는 이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장입니다.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의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아버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수준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유치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심령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감히 코로나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존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전도할 때 아버지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기쁨,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한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죄들을 태워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하나님이 오라 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아버지 생명인데 아버지 저희들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백날 천날을 살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도 분주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님께 성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만 들리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픈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지만 저희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사오리까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라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빈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올 적에는 아버지 허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는 참으로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귀한 말씀을 듣고 늘 아버지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흩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나온다고 아버지 날마다 매스컴을 통하여 아버지 전국에 반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먼저 자제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에 아버지 주님의 성함에 아버지 목취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여서 아버지 이제 몸을 사려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아버지 성도들 또한 아버지 대면 예배로 드리는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건강해서 주신 사명 달란트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와 아버지 장년부와 아버지 모든 교육부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한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주셨사오니 영의 아버지요 아버지 사자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 잘 아버지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상희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잠깐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은 말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아유, 제가 보니까 제가 지정해 주는 것보다 그냥 마음껏 인사하라니까 훨씬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이제 자유 인사를 하도록 항상 해야겠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의 중보기도,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기도를,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무기로 이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인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통찰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보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들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데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치료와 회복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측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실제적이고 또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역지마다 갈 때마다 아픈 사람들 얹고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그렇죠? 또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기도 다 제껴놓고 이렇게 기도의 중심을 이 영적인 측면을 기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를 학생들이랑 가면 버스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 가는데 그 기도원 길이 이 대형 버스니까요. 보통 학생들 많이 가니까 대형 버스로 겨우 한 대가 지나갈 길인데 꾸불꾸불해요. 근데 이 옆에는 막 낭떠러지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빌렸던 버스가 제가 기억하기에 뒤로 타는 버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리가 있었던. 제가 이제 그 인도자였기 때문에 운전수가 있고 운전수 옆쪽에 그 맨 앞좌석 있잖아요. 거기 딱 탔어요. 탔는데 이제 버스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막 꾸불꾸불 가잖아요. 근데 보통 큰 버스의 앞바퀴는 이 앞좌석보다 뒤쪽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버스가 이렇게 돌 때 앞에 좌석이 막 낭떠러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맨 앞에 탔는데
막 차가 낭떠러지고 굴러 떨어질 것 같이 막 굉장히 겁나요. 밖으로 훅 나가버리니까 밑으로 그냥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겁나네 하고 딱 하는데 운전수 아저씨 괜찮나 하고 딱 보니까 이분은 너무나도 담대해요. 전혀 흔들림 없이 좌석이 훅훅 나가는데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그분은 뭘 봐요? 바퀴. 백밀러로 바퀴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만 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좌석이 땅 떨어져 나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닐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여유롭게 갈 수 있구나. 뭐만 확실히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인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오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의 중심을 잘 견고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되게,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성숙하게,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을 바라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참된 행복의 길을 간구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17절 한 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원어적 의미의 안다는 건 뭐냐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막 팬들이 있어서 우리 딸도 요즘 모르겠는데 BTS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BTS 정국인가 그래갖고 걔에 대해서 엄청 많은 정보를 막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냥 정국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그렇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체험적으로 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긍정의 길, 긍정의 영성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긍정의 길은 뭐냐면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갑니다.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간절한 어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저에게 채워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경험을 하죠. 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보러 앉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널 사랑한다. 이렇게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 있었더니 어느 순간 마음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위로와 사랑과 평화의 감정들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또는 우리는 내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 어려웠던 순간들, 어려웠던 삶의 시절들, 그런데 그 시절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했던 손길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나고 내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지적, 감정적, 또 여러 의지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렇죠? 예. 이런 게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실제에서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묵상이나 성찰 등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이런 게 뭐냐면 긍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고 기독교 영적 전통은 얘기해요. 그 뭐냐면 이제 부정의 전통, 부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정의 영적 길에서는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신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비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분을 우리의 어떤 감정,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분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닫는단 말이에요.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날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이걸 하나님이야 라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에 들어오는 작은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규정 짓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내 마음 안엔 하나님 떠올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오히려 나를 더 진탕 속에 그냥 놔두시네?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반응한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뭐예요? 규정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고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는 들어와야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부정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꾸 사고하고 자꾸 규정 짓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그때 우리는 신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부정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통에서는 끊임없이 내려놓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나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는 동일하게 또 뭐가 딱 올라오냐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를 도우시는 분이네. 역시 나는 하나님과 잘 통해. 하나님은 날 통해 이렇게 일하시나 봐 하고 그 안에 내 마음이 같이 묻어나요. 내 교만함.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의 틀, 내가 뭔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이걸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틀로 규정할 수 없는 크신 분이지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부정의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널 도우시는 분이라면 그걸 묵상하고 또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그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그럼 또 내려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친밀함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바울은 많은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신다. 지혜와 계시.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정과 긍정의 영성의 방향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통찰력과 그 다음에 분별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첫 번째 분기가 뭡니까?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야? 그렇구나.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요즘 애들 말로는 뭐예요? 안물 그래요. 안물이 뭔지 아세요? 안 물어봤어 이런 뜻이에요. 관심 없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 안물이래요. 네. 왜요? 성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그 사람한테 부으실 때 뭐야?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딱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냥 느껴져. 기분이 막 평안해지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일이다 말할 수 있어요. 또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부족함없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사실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를 딱 비춰주실 때 우리는 일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회피해요. 그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난 망했어. 내 인생이 늘 그렇지 뭐. 아휴, 이놈의 인생.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임재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딱 임하시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뭐냐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때 했던 내 잘못을, 내 죄를 씻어나가기를 원하시는군요. 또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던 어둡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더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길을 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이 잘 풀려요. 청통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지. 내가 좀 재수가 좋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네. 코로나로 외국도 못 가고 차나 좀 바꾸자. 집이나 좀 사자. 그리고 차 바꾸고 집 사면 뭐야? 좋네. 인생 참 살만해. 이 좋은 세상. 내가 한 2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즐겁고 행복할 때, 내가 이렇게 우리 내 삶을 형통하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이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뭐요? 다른 이에게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즐거움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확장시켜 나가죠. 우리 아이들 그 복음성 중에 그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뭐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쓰고 빌려주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쁨이 충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상의 내 삶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막 열받는 상황이 막 확 올라올 때 주여, 주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막 위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러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뭘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체험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의 방향에서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뻐갖고 막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고 어떤 인간은 강팍해갖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너한테는 은혜 안 부어줘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게끔 성령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런데 딱 다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혀있는 이 통로, 이걸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막혀있는 걸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막 하수구가 계속 새는 거예요. 하수물이 사갖고 막 건물 전체에 흐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왔어요. 와가지고 집안을 다 뒤진 데도 없어요. 뭐 다세제주택 이런 데였는데, 그래도 이분이 막 이렇게 측정기 같은 거 막 대더니 벽을 이제
그 하수관이 이렇게 위에서 딱 내는 벽에 있더라고요. 벽을 한 군데를 딱 뚫었어요. 뚫어봤더니 그 하수관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드릴로 뚫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하는 사람이 아마 뭘 잘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뚫었거나 하지 않으면 안 뚫릴 그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글로 물이 계속 샜던 거예요. 전문가가 그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문제들을 완전히 발견해주는 전문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막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많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막 회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고 내 안에 막 틀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 위험해. 그거 내려놔야 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루시고 내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고집과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닫고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상처와 죄와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내려놓아지게 하시며 오직 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한 충만함과 기쁨과 평화와 참 복과 참 행복과 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순절의 어린이집 정리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팀링크로 예배 계속 중계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 한 번도 안 끊겼네요. 팀링크가. 예, 이게 또 날씨 영향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날씨가 좀 축축해지면 들어오는 라인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끊어져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감사하게 잘 예배가 진행돼서 감사하네요. 또 우리 성경 공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대신방 이번 주 6구역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매일 실천과제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187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오는 이곳에 모인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